한국이 대비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청년 실업의 증가에 물가 상승에 경기 침체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의 사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 분열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회개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자꾸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대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 엔타이 크리스찬들 또 청년들의 이 출애굽, 교회에서 출애굽하는 이런 숫자들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선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심하게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그런 나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근데 바다에 풍랑이 일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사라지지 않자 이 재앙이 배 안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라고 선장이 판단을 하고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뽑힌 겁니다.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 신기하게 요나를 바다로 던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즉시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안에서 3일간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3일간 앞도 보이지 않고 고기 뱃속에는 썩은 고기들로 인해 악취가 지독합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배가 태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막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였던 요나만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만 기도를 안 한 겁니다. 바다로 던짐을 받았을 때도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갈수록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이제 계속 증폭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드디어 요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다에 던져지기 전만 해도 하나님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당당했던 요나였는데 고난이 세차게 달려오니까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었던 요나는 이러다가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드디어 진실한 외침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인생이 지옥 같다고 느낄 때, 파도와 큰 물결이 넘실거릴 때 사람들은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 시대의 요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인생의 최고의 바닥으로 떨어져 보는 것도 영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요나처럼 막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가슴이 저릴 정도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사람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인 겁니다. 그래도 요나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라고 솔직히 시인한 걸 볼 때 요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이 가능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바로 나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사태가 이렇게 된 거는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일은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게 실은 잘못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잘못이 있었다면 그런 도시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방치해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실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편한 곳으로 피해 다니면서 잠이나 자고 있었던 요나의 잘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How can you sleep? Get up and call on your God. 잠에서 일어나라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게 됐으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라는. 그나마 요나에게 희망이 있었던 건 인생의 벼랑에서나마 이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는 것. 하나님께 매달린 것.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만 건져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둔해졌다고 느껴지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성전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성경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완전히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요나처럼 피해 다니다가 그런 어두움 속에서 고통당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사람은 삶이 평탄해지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려고 온 물고기가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인 겁니다. 물고기 뱃속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나는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동안 요나에겐 감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의 캄캄한 뱃속에서 요나는 서서히 감사의 노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These are the steps. 여기까지 오는 그 스텝이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때 요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 이후로 요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확실히 기도는 능력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더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파워는, 기도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만 기도자를 더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꼭 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지옥을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수올의 뱃속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올이란 음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리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어두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수올과 같은 경험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기도에 충실하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요나가 기도를 드리자 요나를 육지에 그냥 토해내버리잖아. 확실히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상황은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이 돼도 기도를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건져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바쁘기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세상 일로만 바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시켜줘서 복을 전해주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된 것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나라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겸손한 기도,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저 어떤 일 앞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셔서 기도로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어려운 사태들을 중지시키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숙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